작년 6월 26일에 제가 중산층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잠깐만 서두에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이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중산층 정도의 자리 잡으면 안정감을 느끼죠. 중산층이라는 것은 미들 클래스입니다. 중간층을 번역한 건데, 중간층 이러면은 못 알아들어도 중산층 이러면 그게 뭐 생산과 연관되는 건지 재산과 연관되는 건지 이해가 쉬워서 중산층이라고 번역한 것 같습니다. 중산층이라는 것은 상류층과 하류층 사이에 끼어 있어서 사회의 허리 부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중산층에 있습니까? 상류층에 있습니까? 하류층에 있습니까? 자, 한번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저녁밥을 먹고 배부르게 먹었냐 하면 빈곤층입니다. 하류층. 맛있게 먹었냐 하고 물어보면 중산층입니다. 그럼 상류층은 뭐라 하겠습니까? 보기 좋더냐? 이렇게. 잘 차려졌더냐? 이래 물으면 상류층이랍니다. 상류층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차려졌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갑론을박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중산층이고 누가 만든 기준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최근에 한국 중산층 기준은 이렇습니다. 한번 볼까요? 부채 없는 30평 아파트, 월 500만 원 이상 급여. 와, 나는 글렀네. 2000cc급 중형차 유지, 1억 원 이상 예금 잔고, 연 1회 이상 해외여행. 이게 중산층, 한국이 말하는 중산층입니다. 재산하고 연관되어 있고 말 그대로 어림잡을 수 있지만은 미들 클래스 누구냐? 사회 허리 담당하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뭐 기준 잡기가 쉽지 않죠. KBS 시사교양 프로그램인 시사기획창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2023년 얼마 전이죠. 4월 4일에 방영된 건데 샘 리처드스라고 하는 분이 펜실베니아 대학의 주립대학에 있는 교수인데 사회학 교수인 것 같습니다.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가치에 대해서 한국인과 연관돼서 이분이 강의를 한 것이 이날 나왔더라고요. What makes life meaningful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겁니다. 한번 보실래요? 무엇이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가? 우리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가치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가 있습니다. 자, 1순위가 오스트레일리아, 우리 옆에 있는 호주는 패밀리, 뉴질랜드는 패밀리, 스웨덴은 패밀리. 지금 보이세요, 혹시? 네, 좀 희미합니다. 프랑스도 패밀리, 그리스도 패밀리, 거의 다 패밀리입니다. 근데 이제 스페인은 헬스라고 되어 있고, 한국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머티리얼 웰빙이라고 되어 있고, 타이완은 소사이어티, 타이완답죠. 미국은 가족, USA는 가족, 스페인은 건강, 한국은 물질적 풍요가 첫 번째로 뽑혀 있었습니다. 대만은 사회가 무엇이냐. 호주가 첫 번째 봤던 그 그림에서 호주가 첫 번째 순위가 가족이고 두 번째가 직업이고 세 번째가 친구다 이렇게 되어 있고 네 번째가 물질적 풍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교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 사회가 왜 아이를 낳지 않고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해준 겁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국은 유독 물질적 풍요가 우리 인생, 내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1순위였다 하는 겁니다. 이게 아직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프랑스는 어떨까요? 프랑스는 미들 클래스 기준이 이렇습니다. 1개 이상의 외국어, 직접 즐기는 스포츠, 1개 이상의 악기, 색다른 요리, 사회적 분노의 공감, 약자를 돕는 봉사활동. 저는 프랑스 가면 미들 클래스는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미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자신의 주장에 떳떳하고 사회적 약자에 도움을 주고 부정불법에 저항하고 비평지를 구독하고, 영국 경우는 페어플레이, 자신의 주장과 신념, 독보적 행동 안 할 것, 약자 보호, 강자 대응, 불의, 불평등, 불법에 대응. 이렇게 그 사회의 중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한국하고 많이 다르죠. 한국 중산층은 how의 삶이 아니라 what이라는 삶의 근간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이런 조사를 통해서 눈에 보입니다. 한국 중산층은 컨테이너,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컨테이너, 다시 말하면 그릇의 모양, 어떤 그릇이야, 그릇엔 어떤 치장을 할 거야 되는 그릇의 모양에 신경을 많이 쓰는가 하면, 서양에는 컨테이너가 아니라 콘텐츠, 다시 말하면 그릇 안에 담길 내용이 뭐냐를 많이 신경을 쓰고 살더라 하는 겁니다. 그 근거를 보니까 많이 크리스찬 나라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한국의 중산층은 how의 삶이 아니라 what의 삶을 근간으로, 반면 프랑스나 미국이나 영국 사회의 허리를 담당하는 중산층은 what이 아니라 how의 삶의 근간을 살고 있었다 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2022년 6월 26일에 중산층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을 때 했던 이야기를 지금 서두에 잠깐 나누었습니다. 자, 여러분, 시험 치르기 위해서 열심히 시험 공부했는데 시험 범위를 잘못한 거예요. 혹은 선생님이 이런 내용으로 할 거야 그랬는데 딴 거 열심히 공부해 본 경험 있습니까? 시험 망친 거죠.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46절 말씀해 보니까 시험 범위와 시험 내용을 잘못 알아서 인생 망친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46절 시작. 그때에 임금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낙이 너로 있을 때에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어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지 않았다. 그때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도 돌보아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그때의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한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너무 자주 나눈 말씀이니까 이 깊은 이야기를 다 하지 않고 좀 줄여서 뒷부분만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중요한 키워드가 뭘까? 힘든 사람 도와주라는 이야기인가? 그래서 저도 우리 옛날 교회 때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교회 절반을 불량아 이런 분들을 채웠어요. 교회 들어가면 일단 냄새가 납니다. 더군다나 옛날 교회들은 또 신발 벗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발냄새부터 시작해서 냄새가 확 찹니다. 이게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근데 그 장로님이 가끔씩 설교를 하시면 이제 이 말씀을 주로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 도와야 된다. 이렇게. 할 말도 없었죠. 그 말을 한 건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왔는데 너 뭐 하다 왔어? 하고 물으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살았어? 라고 묻는 거예요. 뭐 하다 왔어? 이러면 누구도 오고 누구도 오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어떻게 살다 왔어? 라고 물어볼 때 갑자기 시험 범위를 잘못한 사람처럼 그야말로 멘붕에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 상벌 기준은 what이 아니라 how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건 충격적인 이야기죠. 하나님은 너 뭐 했어? 라고 묻지 않으시고 그래서 어떻게 살다 왔어? 라고 묻는 겁니다. 박성열 너 뭐 하고 왔어? 이렇게 물으시면 좋은데 그걸 준비하고 갔잖아요. 저는 목사를 하고 왔고 설교를 했습니다. 라고 딱 준비를 했는데
그걸 안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어떻게 살다 왔어? 설교했다고? 어떻게 살다가 왔는데? 그 설교를 어떻게 살았어? 라고 물어볼 때 내가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팍 막히는 거예요. 너 뭐 하고 왔어? 그러면 제가 이것하고 저것하고 좀 셀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딱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그래, 오케이.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그걸 안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어? 그래, 네가 그렇게 설교했는데 어떻게 살았냐고. 그대로 살았어? 라고 물어볼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시험 범위를 너무 잘못한 거예요. 무엇이 될까로 일생을 살아온 사람에게는 정말 충격입니다. 뭐 하다 왔어가 아니라 어떻게 살다 왔어. 이게 바로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 what의 삶이 아니라 how의 삶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이 될까가 아니라 어떻게 살까를 묻는 겁니다. 컨테이너가 화려한데 컨텐츠는 정말 보잘것없는 것, 그게 what의 삶입니다.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의 경력도 화려한데 정작 가정생활은 엉망이다. 한국의 드라마가 말하는 것은 거의 다 이 이야기입니다. 불화가 심하고 서로 존중하지 않습니다. 공동체 생활도 원만하지 않습니다. 자꾸 자기의 과거, what을 드러내고 계속 자기의 what을 계속 만들어 가다 보니 주변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 무엇이 되려는 사람, 즉 what에 집중하는 사람 앞에 앉아 있는 지극히 작은 자는 항상 걸림돌일 뿐입니다. 쟤만 없으면 내가 what을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런데 how에 집중하는 사람은 자기 앞에 앉아 있는 지극히 작은 자는 삶의 이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너무 비하기 심한가? 지난 시간 우리는 복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복이 따라다니는 사람이 되자 하는 말씀을 나누었었죠. 그리고 그 방법은 뭐라고요? 복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뭐를 따르는 사람요?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복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복이 따라다니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돈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돈이 나를 좀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다 우리의 원이죠. 이 내용을 오늘 말씀과 접목해 보면 what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복 따라다니는 사람이고 how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복이 따라다니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말은 젊은 랍비님, 천국의 상벌 기준이 뭔지 아시오? 대략 이런 말투였습니다. 예수를 시험했다잖아요. 이 율법교사의 질문에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율법서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냐고 반문하셨다. What is written in the law? He replied. How do you read it이라고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written과 read 사이에 간격이 있다 하는 뜻입니다.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었느냐 하고 물어보신 겁니다. 예를 들면 최근 우리는 A라 쓰고 B라고 읽는다. 그런 말 자주 들어보셨죠? 안 들어봤습니까? 실패라고 쓰고 경험이라고 읽는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스마트폰이라고 쓰고 카카오톡 단말기라고 읽는다. 스마트폰 갖고 계신 분이 거의 다 카카오톡만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A라고 쓰고 뭐라고 읽는다? B라고 읽는다.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그 사람이 너무나 잘 보입니다. 심지어 그 사람의 다음 행동도 다 예측 가능합니다. 그대로 합니다. 그 사람에게 뭐라고 적혀 있는지 너무 적나라하게 잘 보입니다. 참다 못해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시작이다. 너무 이기적이야.
또 자기 주장만 하는 것 좀 봐. 까칠하게 나오네. 참지 못해. 어디 가겠어? 저러니 사람들이 떠나는 거야. 아이고, 나도 지겨워. 우리는 왜 이러는 걸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남이 잘 보이는 걸까요? 원인은 여기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크게 했습니다.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없었던 능력이 생겼어요. 뭐가 생겼어요?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했습니다. 눈이 밝아져서 그들이 한 게 뭡니까? 첫 번째, 상대의 수치를 너무나 잘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한나절이면 시들어버릴 무화과 나무 잎 치마로 자신의 치부를 가리는 겁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수치를 너무나 잘 보는 것이요. 또 다른 하나는요, 자기 수치를 가리는 것. 이 두 가지가 눈이 밝아져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최선으로 잘할 수 있는 거지. 하나는 뭐라고요? 다른 사람 수치를 너무나 잘 보는 거예요. 그대로 읽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자기 수치를 가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바로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했던 게 뭐예요? 저 여자가 그랬어요. 저 여자가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얼른 가려버렸어요. 이게 뭐냐면 전형적인 죄인의 모습, 그냥 나 모습, 우리 모습인 겁니다. 이들이 눈이 밝아진 것은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눈만 밝아졌기 때문에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해결 방법은 전혀 없고 그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대로 상대방의 몸과 행동에 리튼된 왓만 드러내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매일매일 눈 뜨자마자 너무 잘 보이는 상대방의 약점을 아낌없이 드러내야만 속이 편하고 그렇게 하루를 접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때때로는 착각을 하는데 내가 상대방의 약점을 일러주면 상대가 변할 거라는 희망을 가지는 겁니다. 돌팔이 의사가 따로 없습니다. 치료해 준다며 자꾸 상처만 더 내는 꼴이죠. 우리는 상대방에게 적혀있는 그 결점, 그 치부를 너무나 잘 압니다. 아니요, 내가 똑똑해서 저 사람보다 나아서 더 잘하는 게 아니라 죄인이라서 그런 거예요. 너무 잘 보여요. 너무 잘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읽어줘도 변함이 없고 읽어주면 더 심하게 나에게 컴플레인하고 더구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변화도 없는 그를 보고 참아야 하는 나는 죽을 지경인 겁니다. 진퇴양난, 이게 지옥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 절망에서 벗어날 방법이 정녕 없는 걸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단의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힌 대로 읽을 것이 아니라 다르게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what으로 써 있는 것을 how로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how로 읽어야만이 상대도 치료가 되고 나도 치료가 되는 겁니다. what 그대로 읽어버리면 그도 상처요 나도 상처요.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는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자주 들었습니다. 저도 몇 번 설교 시간에 이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말씀에서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
것만 눈에 들어오면 곤란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의 초점은 누군가의 죄가 드러나면 그에게 벌떼처럼 달라드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고치는 경고이자 찬스로 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말씀 보면 더 잘 보일 겁니다.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따라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두 번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살펴보십시오.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사람은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합니다. 한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다 빼고 그를 바로잡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합니까? 근데 성경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드러나거든 한마디 하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자기 이야기예요. 네 자신을 살펴라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면 안 돼. 너 그 사람 지적하고 싶지. 남의 짐을 져줘야 돼. 던져버리지 말고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잡아야 하는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온통 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what이 아니라 how로 읽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이것입니다. 상대방의 결점을 보고 그것을 읽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을 걸고 나를 읽어내는 것입니다. 그동안 나는 스스로 감추고 적당히 용서하고 언제나 최고의 배려를 받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봐도 잘 모릅니다. 엄청나게 주관적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상대방의 약점은 내 눈에 너무 잘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그 약점, 결점이 잘 보이는 이유는 바로 내가 숨기고 감추었던 내 모습이 반영됐기 때문에 반응을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2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에게 친구야 내게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줄 터니 가만히 있으라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리해야 그때에 내가 똑똑히 보게 돼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어줄 것이다. 제가 이 말씀에서 친구야 이 말이 조금 마음에 딱 왔습니다. 우리가 부드럽게 말을 하는구나. 친구야 못되게 야 욕을 안 하고 친구야 내가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선자입니까? 상대에게서 보이는 모든 약점은 바로 내 속에 감추어진 내 약점이 반응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를 탓하면 그 시간부터 지옥입니다. 반면에 나를 탓하면 지옥 같을진 몰라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 시간이 천국이 됩니다. 칼빈도 기독교 강요의 서문에서 자기 성찰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참되고 건강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에서도 비롯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청교도들은 자기 성찰을 그것을 실천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르침, 경건의 덕목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때는 바로 지금이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때는 바로 지금이어야 한다. 이야,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돈도 없고 뭐도 없고 what을 다 들어내는 거잖아요. 전혀 아닌데요 라고 what을 만약에 기준 뒀다면 이건 정말 고통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때는 바로 지금이어야 합니다. 과거 찬란했던 what의 인생이 아닙니다. 오늘 나를 성찰하는 how의 인생을 산다면 이것이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때입니다. 아멘. 그 어느 때보다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걸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던져진 수많은 말들이 고스란히 나에게 돌아와서 나를 치고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 삶, 더 이상
그렇게 살았던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기 싫을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절 말씀 시작. 남을 판단하는 대로 너희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남을 저울질한 대로 너희도 저울질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이 최고의 날입니다. 이 아름다운 날이 시작되면 마침내 나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수 있습니다. 애인 만나러 가는데 밤낮 친구 데리고 가고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친구 좀 그만 데리고 네가 와, 네가 혼자. 주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으라는 거예요. 누굴 데리고 오고 누구 뒤에 숨어서 그 사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홀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왓으로 옷 입은 나아만 장군이 요단 강가에서 모든 옷을 다 벗어 던지고 7번 물로 씻음같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합니다. 옷을 벗는다는 것은, 장군이 옷을 벗는다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처음에 벗었을 때는 어떻게 벗었는지 모르지만 7번 반복했을 때는 그는 그저 자연인이고 하나님과 자기밖에 더 이상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고, 네 하나님 어디 있냐? 같이 가는 사람, 저 목사님 옆에, 뭐 누구 권사님 옆에, 집사님 옆에는 따라가 봤는데 네 하나님 어디 있냐고요? 지속적으로 묻지 않습니까?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는 것, 이게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1800년대 덴마크는 정말 모든 사람이 다 기독교 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덴마크가 드디어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고 자축할 때에 그 유명한 키에르 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된 이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세상에 오신다면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이다. 그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서 기독교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핵심적인 개념이 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법적인 죄도, 윤리적인 죄도, 심지어 양심의 죄도 아니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서 있었을 때에 드러나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 죄가 기독교가 말하는 죄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안 하고 저것 안 하고 다른 사람 사이에 숨어서 나는 괜찮아요 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과 내가 섰을 때에 그 앞에서 보이는 내 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 번 우리에게 찬스를 주신 겁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해야만이 내 속이 후련했었는데 이게 찬스인 거예요. 은혜입니다. 그 다른 사람의 뭔가 쓰여진 그 안타까운 일들을 내가 입으로 쏟아놔야만이 속이 시원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걸 보는 순간 나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내가 그 사람하고 뭐가 다릅니까? 저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이 또 난리야 하는 그 마음이 내가 그렇잖아 라고 빨리 나를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것입니다.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 크리스찬들이 모인 나라는 결국 예수님이 오시면 그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뿐입니다. 지금껏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해왔던 게 상대방에 대한 비난 아닙니까? 예수님도 우리의 이 비난에서 예외가 될 수 있을까요? 지극히 큰 자도 물어뜯는데 그런 것에 명수인 우리들이 지극히 작은 자로 오신 예수님 물어뜯는 거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진짜 식은 죽 먹기입니다. 너무 쉬워요. 그분은 대단한 분으로 오시지 않고 지극히 작은 자로 오시잖아요. 내 앞에 있는 어느들 예수님 얼마나 우리는 많이
천국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다 해서 내가 죄인이다 해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죄인이다 해서 내가 죄인이다 이렇게 고백할 때 천국은 와 있다. 아멘. 금주의 말씀, 암송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에게 친구야 내가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어줄 테니 가만히 있어라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유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라. 그리해야 그때 내가 똑똑히 보게 되어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줄 것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측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내가 서 있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측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알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인의 모습으로 그저 남을 비방하고 나를 숨기기에 정말 전형적인 죄인의 모습으로 주의 귀한 전에 와서도 이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고쳐지지도 않고 고칠 마음도 없고 더 심해지는 이 상황을 주님 저에게 이제 타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를 읽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게 하십시오. 그 인생이 나의 모습을 반영한다고, 거울처럼 내 모습을 보여준다고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부정하는 것이 나를 더 와수로 완벽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이런 적나라한 모습을 주님 앞에 드러내므로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당신의 은혜가 이제 필요합니다. 변화되지 않는 그저 자기 길 숨기기에 바쁘고 남을 비방하기에 바쁜 이 공동체가 이제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 적나라한 모습을 주님 앞에 드러내므로 주님 앞에 최고의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주 앞에 서 있네. 세상 사람들이 늘 그러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뭐하다 왔니? 라고 물으시는 줄 알고 열심히 교회 생활했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살았죠. 주를 위해서 그랬다며 내 과거의 쓰레기 같은 업적을 얘기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상처 준 것들, 그런 것들이 그런 이유로 용서되는 줄도 알았습니다. 그러니 지금 나는 내 업적, 내 과거를 몰라주면 섭섭해하고 그 업적을 또 교묘하게 드러냅니다. 들통나면 또 섭섭해하기만 하죠. 근데 주님께서는 뭐하다 왔니? 물으시지 않고 어떻게 살다 왔니? 하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시험범위 출제 내용 너무나 잘못 짚어왔습니다. 남 비난하는 것도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 너 어떻게 살다 왔니? 물으시면 대답하기 얼마나 곤란한지 압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오늘 이후로부터 어떻게 살다 왔니? 그 질문에 잘 대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족한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살피시고 은혜로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